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드랴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의 말씀은 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16장 6절을 다시 읽어보면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님께서 아시아, 여기 아시아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나 중국, 일본이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를 이야기하는 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그 아시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단 말은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 사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생과 평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명령하시기를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고 하셔서 복음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용서의 복음, 속죄의 복음, 자유케 하는 복음,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치유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지만 성령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며 어리석은 것으로 결말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자주 종종 하는 말로는 이 방법이 맞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때에도 맞아야 되고 방법에도 맞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됩니다.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냐 하면 소극적인 관념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는 성경에서 금하지 않는 것은 다 해도 된다. 이런 식의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건 잘못이다. 이건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행하면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죄의 본질적인 것과는 다른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찬양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어떠한 찬양들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으니까 설교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어떤 설교들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만 보고는 그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어떤 일부의 목회자들을 빼놓고는 설교하는 설교자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를 해서 내 사리 사욕을 취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극악히 악한 이상한 사람을 빼놓고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겠죠. 그러나 많은 말씀이나 메시지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겉보기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통해서 누누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면 거칠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내가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도구로 넘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대언의 영인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입으로, 주님의 도구와 통로로 설교자가 자신을 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님께서 막으셨는데 억지로 전했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타이밍 때가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였던 것이지요.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자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깨닫고 알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안 하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고정관념과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 내가 이것은 해야 되겠다 원하고 또 이것은 바른 것이고 이건 틀린 것이네, 그러면 주도권을 내가 진 다음에 내가 이건 틀렸다 맞았다 마음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찬양이라 해도 저는 찬양 가운데 어떤 찬양을 경계하냐 하면 그 곡조 아니면 그 가사 그런 것보다 오히려 더 경계하는 것은 찬양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주도권을 성령님께서 쥐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찬양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주도권을 쥐느냐 하는 문제를 가장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곡이 화려하느냐, 가사가 얼마나 듣기 좋으냐, 아름다우냐의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찬양 자체가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집회를 참석하다 보면 어떤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부르게 되면 그 사람이 찬양의 인도를 몇 곡을 한 다음에 기도가 그 다음엔 전혀 막혀버리고 안 돼버리는 거예요. 찬양을 열심히 인도를 그 사람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찬양의 인도가 잘 됐다는 말은 내 심령과 마음이 더 찬양을 통하여 깨끗해지고 찬양을 통하여 믿음이 더 생겨나고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를 할 때 되면 더 잘 돼야지 정상인데 찬양을 한 3곡, 4곡, 5곡을 어떤 인도자가 인도한 다음에는 기도가 더 안 돼버리는 거예요. 찬양이 더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 상태가 벌어졌으면 사실은 깊이는 한 2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찬양 인도자하고 별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져서 삐뚤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찬양 인도자하고 자기하고 마음이 어긋나서 저 사람이 찬양 인도하네 기분 나빠
뭐 이렇게 됐으면 그러면 찬양 인도하는 가운데,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죄를 많이 지었겠지요. 왜 저 찬양 인도자는 옷을 저렇게 노란색 옷을 입고 나왔어? 내가 보기엔 빨간색 옷이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찬양의 시간을 보냈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 말고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찬양을 부르지 않고 찬양으로 자기의 입과 마음을, 찬양을 인도하신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자신의 감정과 감흥을 가지고 마음껏 부른 경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흔하게 봅니다. 찬양을 열심히 불렀는데, 그래서 어떤 찬양을 그 사람이 막 슬픔이 있는 찬양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렇게 찬양을 부른다면 그 찬양 인도자가 슬픔이 많이 있어요, 아내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슬픈 마음 찬양을 부를 때 자기의 슬픔을 담아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의 슬픔을 담아버리면 찬양 가사를 통하여 슬픔이 흘러나가요. 슬픔이 흘러나간다는 것은 슬픔으로 악한 영이 역사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찬양을 같이 부르는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나요? 슬픔이 와요. 슬픔이 와요. 그 서글픔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죄구덩이 속으로 사람들이 이끌어 가버려요. 사실은 인기 있는 가수가 되는 비결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기 있는 가수가 되는 비밀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듣는 청중의 마음을 감정으로 움직여버리면 돼요. 인기 있는 가수가 되는 경우는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부르는 노래에다가 내 감정을 잔뜩 실어버리면 돼요. 감정을 잔뜩 실어버리면. 전에 임재범 씨인가 누가 그 어떤 곡을 불렀는데 거기에 감정을 잔뜩 실은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이 눈에가 눈물이 막 흘러요. 거기에 감정을 담으니까 슬픔도 담고 낙심도 담고 과거의 아픔도 담고 서러움도 담아요. 목소리에다가. 담으니까 그 노래를 접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의 슬픔도 생각나고 버림당한 것도 생각나고 서러움도 생각나고 분노나는 것도 생각나고 그걸 뒤집어 엎어버려요. 자기의 감정을 막 헝클어주거나 뒤집어 엎어주면 사람들은 그 노래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아주 열광하게 됩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슬픔을 막 담아서 주입시켜요. 그 노래에 슬픔을 가득 담아서 먹여줘요. 한 접시, 두 접시, 세 접시, 10접시. 그걸 먹고 나면 내 안에 있는 슬픔이 막 요동치면서 슬픔의 크기가 커져버립니다. 커져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점점 삶의 특징이 슬픔의 사람으로 변해가요. 찬양은 그 찬양 곡이나 곡조에나 가사에 슬픔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슬픔을 담아서는 안 되지. 내 슬픔을 그 곡에다 담아버리면 안 돼. 내 서러움을 거기에 담아버리면 안 돼. 아니면 내 분노를 거기에 담아버리면 안 돼. 어떤 목사님 설교를 제가 전에 작년인가 이렇게 딱 듣는데 막 성질이 이렇게 막 치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평안하게 이제 이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은혜를 좀 받아야겠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말씀을 틀어놨는데 막 성질이 이렇게 설교를 10분, 20분, 30분 들으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내가 아까 성질내거나 짜증내거나 그런 일이 있었나? 돌아보니까 그런 일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가만히 영적으로 점검해 보니까 그 목사님에게 분노할 일이 많아서, 분노의 앙금이 많아서 설교에 분노를 가득 싣고 있는 거예요. 그 목소리에다가. 그러니 그 설교를 분노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분노의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콩닥, 심장이 콩닥, 또 콩팥도 콩닥 뛰는 거예요. 콩팥이 뭐 콩닥 그렇게 뛸 거예요. 심장은 심딱 그렇게 뛰고. 어쨌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가 좀 문제가 있구나. 설교의 내용은 문제가 없는데 설교회가 자기의 감정을 실었구나. 그런데 감정 비어서 평안을 실어서 날르면 주님의 통로가 되고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을 터인데 자기가 분노한 일이 많아가지고 막 분노를 실어서 거기에다 도끼를 실고 분노를 실었구나. 그리고 분노를 실으면 사람들이 분노에 전념이 됩니다. 전념이 일어나는 것이. 병균만 전념이 일어나는 게 감정도 전념이 일어나요. 세상의 가수들은 그 자기의 감정을 얼마나 잘 실느냐에 따라서 사랑을 노래할 때 되면 사랑을 거기에 싣고
그지? 요즘에 나가수 같은 거 프로그램 하잖아요. 저도 몇 달 전까지는 좀 봤는데 요즘에는 이제 하여튼 잘 안 보고 있는데 감정을 잘 실은 가수는 높은 점수를 받아요. 특징은 그것이에요. 저 가수가 노래를 불렀는데 청중단으로 내가 앉아있는 내 감정을 막 움직여주면 높은 점수예요. 그 감정이 쾌활하고 밝은 감정이든지 아주 흥미진진한 감정이든지 슬픈 감정이든지 아니면 서러운 감정이든지 사랑의 감정이든지 간에 감정을 막 터치해주고 건드려주면 와, 저 가수 노래 잘 부른다 그래요. 하지만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평안하게 불러요. 평안하게. 주로 평안한 곡들이 어떤 곡이냐 그러면 트로트 같은 건 좀 평안한 곡들이 많아요. 트로트는 막 이리 칠랑 저리 팔랑 막 하지 않고 평안한 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수 프로에 나오는 가수 가운데도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는 점수가 좋지를 않아요. 왜? 평안히 감정이 흘러가거든요. 그냥 인생살이에 달관한 것 같은 그런 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는 크게 이렇게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설교자들도 어떤 설교자가 사실은 인기를 끄냐 그러면 설교에다가 감정을 실는 설교자는 굉장히 인기를 끌어요. 감정에다 설교를 실으면 굉장히 인기를 끌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령님이 거기에 역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죠. 주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방금 말했다가 뭘 실었어요? 감정을 실었죠. 그러면 제가 지금 표현했는데 뭔가가 찌릿하죠. 안 찌릿합니까? 좀 더 감정을 실어볼까요? 여러분 눈물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눈물을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있는가요? 여러분 눈의 눈물을 주님께서 씻겨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정이 좀 실렸는가요? 뭔가가 찌릿 안 하는가요? 근데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그 쇼맨십을 발휘해서 감정을 많이 싣고 막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감정을 저도 얼마든지 설교에 실을 수가 있어요. 감정을 설교에 실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훨씬 더 많은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감정이라는 것이 내 주도권을 가지면 안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감정을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써요. 상대방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뭘 사용해요? 내 감정을. 사람을 감동시키고 은혜를 주고 변화시키고 상처를 치유하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데 내 감정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감동시키고 내가 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는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 설교나 그렇게 하는 찬양이나 그렇게 하는 말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으면 그래서 사실은 죄가 되는 것이에요. 주도권을 성령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복음 전파라 할지라도 예배라 할지라도 찬양이라 할지라도 기도라 할지라도 주도권을 내가 지면 안 돼요. 판단과 분별의 차이점을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어떤 판단하는 내용은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으면 판단이고 정죄고 성령님이 쥐고 있으면 분별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으면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지식과 내 머리를 사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과 가치관을 사용해서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판단한다면 그건 정죄고 판단이고 비판이고 비난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말씀을 사용해서 역사하신다면 그건 분별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두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판단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성령님께서는 주도권을 사도 바울에게 또한 다른 사도들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왜 가로막습니까? 성령님 왜 가로막습니까? 소아시아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가로막지 마세요. 협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가로막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도권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도권은 성령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어린아이들이나 어른이든 간에 어떠한 사람이 참 힘든 인생을 많이 사냐 그러면 과보호된 사람은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과보호됐다.
과보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뭔가를 할 줄을 잘 몰라요. 할 줄은 몰라요. 가장 쉬운 것이라도 주체성이 있다는 것은 스스로 방학이 되면 숙제를 할 수 있고, 스스로 공부를 하고, 스스로 가방을 챙기고, 스스로 판단해요. 개학일이 언제구나 판단하고, 스스로 이것을 반찬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시도하고 노력하고 주체성이 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과보된 사람은 주체성이 없고 있는 것이 수동성이에요. 수동성이라는 건 시키면 하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잘하냐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건 잘해요. 먹을 것, 노는 것, 그런 것. 그리고 수동적이 많이 된 사람은 공부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뭔가에 시도해보지 않은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과보된 사람은 항상 부모든지 아니면 오빠든지 언니가 도와줬거든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혼자서 하려고 보니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줘. 나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렇게 된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요. 할 줄을 몰라요. 어떤 사람과 어려움에 처하게 됐으면 딴 사람한테 도움을 구해야 돼요. 과보된 사람 스스로 헤쳐나가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 언니?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나 답답해 죽겠어? 조금만 생각하면 될 것을 과보된 사람은 스스로 헤쳐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과보돼서 주체성을 상실해가는 사람이 한 종류가 있고, 그런데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주체성을 상실한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성령님께 모든 걸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그리고 살아간다. 성령님이 인도 속에 살아간다. 그것은 과보된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특징을 나타냅니다. 모양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고 착각되지만 성령님 인도 속에 있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요. 자유인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 주체성이 살아나요. 물론 그 주체성을 가지고 자꾸만 주도권을, 일의 주도권을,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쥐지 않는 일들은 죄가 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 우리가 피할 길을 항상 가지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 성령님께서는 좋은 길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족하게 하세요.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하지만 그것은 더 큰 주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 들어가기 위한 가시밭길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지 아니하면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제목도 내가 주도권을 쥐고 기도하고, 설교도 주도권을 쥐고 설교하고, 찬양도 주도권을 쥐고 찬양하고, 물론 인생살이의 결정들도 내가 주도권을 쥐고 결정하려 하고, 그런 삶에는 성령님의 이끄심이나 인도하심이나 응답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받기가,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일들과 환경은 정말로 응답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는 말씀처럼 어떤 훈련, 어떤 연습이 필요하냐 하면 주도권을 성령님께 넘겨드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도권을 성령님께 넘겨드리는 훈련, 주도권을 성령님께 넘겨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에는 우리가 작고 소소한 일들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인도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셔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디모데와 함께 갔는데, 또한 다른 동역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예수의 영은 성령님이죠. 이제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성령님께서 반대를 해요. 비두니아도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의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준 곳은 비두니아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밤에 환상이 사도 바울에게 보입니다. 그 환상에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이었어요.
그 환상을 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랬어요.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특이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마게도냐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뜻이면 형통으로 그냥 순탄하게 쑥쑥쑥쑥 풀려가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힘썼다 그러는 내용이 있는 걸 보면 그렇게 쉽게 그 길이 열리지 않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이렇게 막히는 게 있고, 하나님의 뜻이어도 쉽게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도, 이 하나님의 뜻,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모든 것을 송두리째 주님께 내어버린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도 길이 쉽게 풀리질 않아요. 막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지 우리의 삶을, 일상사를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어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도, 하나님의 원하심,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천부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어떤 구함요? 인내로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인내로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쉽게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게도냐로 들어옵니다. 마게도냐는 우리나라로 비교한다면 뭐 전라도, 경상도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어떤 지역 행정 단위가 마게도냐예요. 그 마게도냐 안에 우리 전라남도다. 그럼 전라남도 안에 여수도 있고 광양시도 있고 순천시도 있고 공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게도냐라는 큰 행정 단위 속에 첫 번째 성이 뭐가 있었냐 그러면 빌립보 성이 있었어요. 빌립보 성에 들어왔어요. 빌립보 성에 들어왔는데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며칠을 유했다 그래요? 여러 날을 유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 날을 유하다가 그러니까 도착한 다음에 바로 행동을 개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마게도냐 빌립보 성에 왔는데 수일 동안은 그냥 유하고 있었던 상황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한 건 하나님의 뜻인데 너무 급하고 절박하게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그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적절한 타이밍과 때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평안하고 순탄하게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에 있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의 법, 성령님의 이끌리심과 인도 속에 살아가면 자유케 되는 것이. 비유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가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이제 기차 안에 있거나 돌아다니거나 기차 안에 화장실에도 가고 기차 안에 있는 커피숍에도 가고 커피도 마셔요.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활동을 해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아니면 사랑방에서 또 커피를 마시고 노는 것도 있고, 우리 몸을 조금 움직여가지고 어디 속에 들어가요? 기차표를 끊어서 기차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해요. 요즘에는 기차 안에도 인터넷이 다 되고, 커피도 다 마시고, 다 시설 다 돼 있잖아요. 화장실도 있고, 침대칸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고 있을 때나 내 집에서 그러고 있을 때 하고, 기차칸 안에 들어가가지고, 침대칸에서 잠을 자든지 아니면 의자에 누워서 잠을 자든지 놀든지. 하지만 기차 안에 타고 있을 때는 시간 지나면 어디에 가 있어요? 다른 곳에 가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집에서나 길거리에서 다른 곳에 기차에서 똑같은 활동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원하는 목적지에는 도착해 있지 않아요. 그게 차이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목적지에 도착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더 좋은 자리에 도착해 있어요. 하지만 인도하심 속에 없으면 허송세월을 하게 되는 것이, 바람 쳇바퀴처럼 그냥 도는 것이. 버스에 우리 몸을 실으면 때가 된 버스가 원하는 정착지, 종착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거장마다 우리를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줘요. 그리고 우리는 내리면 되지요. 그런데 버스에 타지 않고 걸어간다면
거기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모되고 힘들고 원하는 데까지 가기도 어려울 것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타는 걸 이야기해요. 차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이야기는 성령님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평안하고 수월하게 차로 이야기한다면 차 안에 우리를 태워서 가는 것처럼 그러는 것처럼 평안하고 수월한 삶이 되지요. 100km를 간다 그러면 내가 주도권을 쥐고 가면 우리는 100km를 야간 행군을 해서라도 가야 되지만 군인들도 100km 야간 행군으로 가기는 쉽지 않아요. 기껏 야간 행군 하룻밤 해봐야 잘 가면 40km 갑니다. 정말로 특수부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르겠어요. 하지만 야간 행군이 산악이 포함된다면 하룻밤만으로 100km 못 갑니다. 못 가요. 주로 하루 저녁에 저도 한 40km 뭐 이런 행군을 군대에서 했습니다만은 그 100km까지는 안 돼요. 힘들어요. 이탈하는 병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완전군장하고 총 메고 탄띠 메고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가니까 쉽지를 않아요. 성령님 안에 들어와서 있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100km를 간다 하면 우리 두 발로 걸어가요. 두 발로. 전에 우리 손전사님은 순천에서 여수까지 40km가 되는 거를 걸어왔잖아요. 걸어왔으니까 새벽 4시, 5시에 물론 차비가 없어서 걸어왔지만 새벽 4시, 5시에 걸어가지고 40km 되는 거리를 걸어오니까 이제 해가 질 때 도착했어요.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출발해가지고 해질 때 되니까 도착한 거예요. 새벽 4, 5시 출발해서 오후 5시 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버스에 올라탄다거나 기차에 올라타면 금방 그냥 가잖아요. 금방 20분, 25분 만에 40km는 뿅 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고 수월해.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 속에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 속에 있는 삶을 이야기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은 성령님과 호흡을 잘 맞춘다 그런 것이. 호흡을 잘 맞춰서. 며칠 동안 빌립보성에 와서 꼼짝은 안 하고 유하고 있어요. 아마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는 타이밍을 기다렸을 거예요. 왜? 그것을 지금 훈련 중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는 그것을 훈련 중이에요. 훈련 중이에요. 아시아로 갈려있더니 노! 가로막고 그 다음 비두니아로 갈려있더니 또 다시 성령님께서 꺼져라고 가로막고 빌립보성에 갔는데도 수월하게 이끌지를 않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러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도 바로 이를 시행하지 말고 한 3일에 걸쳐서 쭉 두루두루 돌아보라 그랬어요. 두루두루 돌아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않고 3일 동안 두루두루 돌아다녔어요. 그런 다음에야 이를 시행했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 순탄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며칠 유하고 멈춰있지 않고 바로 움직였으면 더 풀리지 않고 어려웠을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 할지라도 그냥 형통하는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수 마귀가 더 방해하고 가로막지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의 삶의 일상사나 우리의 직업이나 직장생활이나 경제 문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야지 평안하고 순탄한 삶을 삽니다. 물론 평안하고 순탄하다 해서 그 길이 완전히 아무런 걸림돌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 길이 열려간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때로는 십자가도 짊어지고 가야 되고 주님 때문에 고난도 그 고난의 길도 걸어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만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은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걸 배워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도권을 쥐고 우리의 주관자로서 일하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며칠간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서 나왔는데 기도처에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14절에 보면 두아드리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주님께서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처럼 이 루디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루디아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교회가 루디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내용이 맞고 또한 사람들 보기에 도덕질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고 못된 일도 아니니까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심지어 복음을 전한 일이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심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성령님의 타이밍에 맞도록 그리하여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서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많은 영역의 삶들이 성령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과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옳고 타당한 것 같은 생각과 일들 가운데서도 주도권이 내가 주지 않고 성령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르고 받는 그러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